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넣어준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는 일을 내가 어찌하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인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들을 읽다 보면은 빌라도는 참 억울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자신은 예수의 무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빌라도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무죄라고 하는 예수를 못 박도록 빌라도를 압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참 억울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빌라도가 억울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실제로 신문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신문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은 무죄인데 왜 자꾸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신문대로라면 자신이 이야기했던 대로고 자신이 발견했던 대로라면 이 무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해야 정상인 건데 빌라도는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됩니다. 왜 이런 선택으로 갑자기 뒤바뀌게 됐을까요?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에 굉장히 큰 해가 되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다스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국에 있는 황제가 이 사람을 믿고 총독으로 보내서 그 나라를 대신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신 다스리도록 총독을 만든 그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본국에 있는 황제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어준 이유는 이 대중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내어준 것이죠. 오늘 본문은 15절에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밀란을 막는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줌으로써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막고 그 안에는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빌라도 안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럼 빌라도는 억울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이용해서 나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나를 압박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죽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동일한 본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어 버립니다. 사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환경들을 이용한 것이죠. 아주 현명하게. 그러니까 이 둘러싼 환경들을 이용하면서 나는 죽이고 싶지 않은 예수를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빌라도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죠.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 놓고서 빌라도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판결을 자기가 내려놓고서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그 수많은 환경들을 보면은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을 등록해 놓고 가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였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상황이 헬스장을 갈 만하지 않아서. 아무도 내가 게을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늘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서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죠?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저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의 탓을 하면서 환경에다가 모든 책임을 다 밀어놓고 나는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는 핑계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 말하는 모든 순간들은 냉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환경들, 이것을 넘어가는 데는 참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쉽게 가면 되는데 돌아가기도 해야 하고요, 올라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도 않으셨죠. 십자가의 형벌을 그 환경의 핑계를 대시면서 그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우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 환경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환경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환경을 뛰어넘으신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핑계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핑계를 대는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 감고 내 앞에 문제들을, 세상의 것을 붙잡고 해결한다고 해도요,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또 옵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옵니다. 문제가 반복되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본질을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그 문제의 본질의 해결이
늘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받은 죄 사함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보고 십자가 아래에서 죽음을 넘으신 주님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그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아마 환경이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결정해야 하는 상황들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 핑계는 우리를 더욱더 쪼여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말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핑계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핑계들을 대시면서 십자가를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그대로 감수하시고 여전히 핑계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괴로운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고난당하셨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 영광의 결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 어쩔 수 없이라는 핑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하는 핑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핑계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눈 감지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라는 이 핑계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넘어가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한다는 가장 큰 상급을 붙잡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들은 우리가 주님을 놓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 꽉 붙잡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우리 인생의 영원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늘 대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핑계대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것을 넘어가 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